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쪽입니다. 우리 한 구절인데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네, 우리 교회에서 주일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발전을 이룬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나라에서 먹이고 살리고 어떻게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아주 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책을 찾아보니 그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80원이었던 겁니다. 80원. 80원 정도 되는 아주 적은 노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이 집 저 집에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그런 수고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가정 형편은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울 정도의 삶에 이 동네 저 동네를 얻어먹으러 다니는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배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배고픈 사자가 사냥을 하듯이 이 세상은 항상 갈망하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움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애통해야 하며 슬퍼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 없고 나의 의로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먹고 살기가 막막한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의로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로움은 내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의로움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떤 배경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모두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을 구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스스로가 목마르고 또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하늘나라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핏방울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갔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기체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또 온유할 때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삶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선교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함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영혼들을 향하여 갈망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늘 애통하는 마음, 정말 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갈망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자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이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여기 우리 앞에 사거리에서 제가 기도하고 전도하는데요. 책에 있다가 너무 책에 푹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책 들고 나가서 거기 책 보면서 전도하고요. 또 교회 잠깐 들어와서 밥 먹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30분 전도하고 또 1시간 전도하고 해서 퇴근하기 전에 또 시간 내서 짬짬이 전도하고 하면서 틈틈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느낀 것은 오늘 이렇게 제가 분명히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제가 전도한 사람은 나오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이시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간에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 위해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영혼을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은 늘 무엇인가에 목말라 하고 이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경제적인 그런 갈망함으로 내 인생의 돈과 권력과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겠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이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루겠다라고 우리가 마음먹었다면 우리의 갈망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기독교의 삶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나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당연하고 오늘 우리 구원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의로움, 오늘 우리의 이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배고픈 자들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늘 찾고 행하고 하는 이 줄이고 하는 것, 이 목마른 행위,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함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한 이 목마름과 배고픔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재 지금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갈망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갈망함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굶주림과 갈망함이 있는 사람에게 맛있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배부를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배고팠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졌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마르다라는 이 단어는 적극적인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늘 주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갈망해야 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물질과 권력과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죽게 되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그 심정으로 주님의 그 나라를 찾는 심정으로 그 의로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풍부한 생수를 먹이시고 또 주님의 음식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배고픔을 채워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부익부, 빈익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이 몸되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때까지 너에게 은혜를 많이 주었는데 왜 이제 와서 또 은혜를 구하느냐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더 줄 은혜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날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 다들 아시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포기하고 자포자기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네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먹여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먹여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를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 같이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생각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먹이신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처음에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 강도사 사역 하다가 그 교회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한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셔가지고 제가 은혜가 안 돼가지고 제가 교회를 나왔는데요. 그때 우리 윤지 지사님, 그때 지사님이셨는데 오늘 우리 변사님 저를 좀 도와서 우리 교회 개척합시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한 달 예배 드리다가 변사님 그때 그 건물 4층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시성도교회. 그때 아무것도 없이 그때 제가 말하면 안 돼서 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퇴직금으로 700만 원 받았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평생 번 돈 중에 가장 큰 돈, 그때 7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 돈으로 교회 인테리어하고 권사님 교회 건물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고 하는 젊은 패기를 가지고 도시신도교회가 설립되었고 오늘날까지 유사 프로젝트 비용까지 4년차 이제 저기서 5년 이제 내년이면 5년차인데요. 예배 한번 중단 없이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그래도 뭐 인터넷 예배로 또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늘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향한 그런 갈망과 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가톨릭 신자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분은 저를 아시고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또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기사님은 여기 선풍기 사시라고 선풍기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였던 것처럼 우리 도시선교교회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아시지만 이 연약한 이 목사가 뭐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문 닫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고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 우리 출산율도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또 한국 교회 이 숫자도 지금 계속해서 작년에 비해서 100개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 교단, 합동 교단의 교회들 중에 50%가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후원과 다른 어떤 사람들의 후원 없이는 교회가 운영되지 않는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또 지금 신학교, 제가 통신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는 경쟁률이 3대1, 4대1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원에 떨어지기도 하고 재수, 삼수하는 그런 조도사님도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미달 사태. 우리 통신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신학교에 지금 통신뿐만 아니라 신학교가 다 지금 미달 그런 상황에 처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줄어들고 신자들과 신학생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꿈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후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과 인력과 또 여러 가지 인재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풍성한 축복, 배부름의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주님을 찾기를 갈망하나이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배고픔을 느낀다면 그것 자체가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늘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올 때도 그냥 나와서 주님 일요일이니까 그냥 나옵니다. 주님 내가 나와 줍니다. 내가 나와 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정말 하늘의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이곳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이런 하나님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살만하다, 아무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만하다, 그냥 일반 은총으로도 충분하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향한 이런 갈망함이 식어갈 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굶주림이 사라질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런 갈망함이 식어진다면, 영혼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 마음속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계속해서 다른 대체물들로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내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냉담한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교도들이 행하는 그냥 화려한 제사로 우리를 대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사실 교회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것들이 널널히 있습니다. TV도 있고 영화도 있고 쇼핑도 있고 이 세상에는 즐거운 것들이 가득한데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날마다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여행 다니고 뭐 사러 다니고 시간과 돈을 쏘아부으면서 취미생활을 하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지만 마귀는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빈 마음을 만족시켜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모든 건설을 다 가졌던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서 내가 다 해보니 이것들이 다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금도 만져보고 은도 만져보고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소득, 하나님이 없는 금과 은은 정말 허무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함, 우리의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표현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더 갈망하는 사람이 먼저 연락하고 헤어져도 더 아쉬워하고 또 더 만나고 싶어 하듯이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인간에 대한 갈망함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 먼저 그들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되신 교회가 그냥 이 수준에서 그냥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시성도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 우리 끊임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수종 씨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 최수종 씨가 2012년도 토론토 주사랑교회에서 간증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의 젊은 나이의 꿈은 외국에 나가 광고 마케팅을 공부하며 크게 성공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은 남미의 파라과이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고 자신도 외국 유학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불어닥친 불행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했으니 나도 유학에 가서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라며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날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사업이 회복되면서 생각하지도 않게 유학의 길이 열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학하는 도중에 또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생활이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밀가루 한 포대를 사다 놓고 4개월 동안 수제비만 먹고 생활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도저히 이렇게 혼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귀국 후에도 오갈 데가 없어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노숙자로서 신문을 덮고 잡고, 여러분 최수종 씨 이야기입니다. 극장에 점원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돕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반드시 인생의 형통한 때가 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라며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가외를 좀 해줄 수 있느냐라고는 부탁이 들어와서 그 여자아이를 공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학생의 아버님이 그 최수종 씨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KBS 방송국 예능국 국장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배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돈이 너무 필요했던 나머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찍은 첫 드라마가 사랑 꽃피는 나무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드라마가 뭔지 모릅니다. 사랑 꽃피는 나무. 그 드라마를 찍고 배우가 뭔지도 모른 채 시작한 지 2달 만에 모든 청소년들이 알아보는 배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우리나라의 청춘 스타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그를 연예계로 입문하셨고 점점 유명해져서 어느 날 대스타의 자리에 오르게 되셨습니다. 최근에 2017년도에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조하문 목사님, 가수, 옛날에 가수이셨죠. 총신학교 앞에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요. 조하문 목사님 교회 개척교회에 가서 장로가 되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를 반드시 들어서 쓰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배고픈 자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배고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갈망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복이 있고 그들을 배부르게 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화평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도시선교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약하며 성장하며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처음으로 우리 고상현 집사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옛날에 갈비탕집에서 만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가 280